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운 곳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양하면 유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 불고기, 그리고 미나리, 네, 작천정,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언양하면 여러분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양 불고기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참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 연휴에 언양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언양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많은 이 불고기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맛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많이 있겠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소문이 잘 나서 그런지 특정 이 집을 조금 거론하겠습니다. 기와집 불고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 앞을 이렇게 좀 지나다니다 보면요. 가게 앞에 매번 만차라고 이렇게 편말이 적혀 있고요. 차들이 쭉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도 언양에서 차가 막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언양 안에는 이 기와집보다 다른 것도 잘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외부에서 참 잘 알려지다 보니 이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처럼 소문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럼 베데스다 못은 어떤 곳일까요? 그림에 나오듯이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 혹은 못입니다. 물이 너무 귀했던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유일한 이 두 개의 인공 연못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학자들마다 좀 많은 생각들을 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된다고 하죠. 하나는 식수원입니다. 또 하나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서 이 물이 부족한 곳이라 식수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라는 이 주장이 굉장히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병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이게 못에 이 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연못에서 식수로도 쓰고 병자들이 들어가고 마치 인도의 겐지스강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은 막 사람들 시체도 막 둥둥 떠다니고 배설물도 떠다니는 그러나 그곳에서 성스럽다고 막 먹는 마시는 그런 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특이하게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못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누어지되 함께 연결되어 하나로 되는 그런 못입니다. 위쪽에는 식수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치료하는 그리고 정결하는 그런 예식으로 쓰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또 특별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라고 하죠. 이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컨대 아마도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밑에서 뭔가가 가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오는데요. 하필 그 나오는 자리가 연약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 그 아래였지 않느냐. 그렇게 집안을 뚫고 살짝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추측컨대 땅 속에서 가스가 잠깐씩 올라와 가지고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기를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때 들어간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보면은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이제 썸을 타면서 이제 손을 잡고 탁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가는데 누군가가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야, 저 둘이 결혼한다더라. 야, 애를 뱉다더라. 야, 애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라더라. 잠시 좋아서 둘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벌써 애 셋 딸린 유부남, 유부녀가 된 거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막 이렇게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된 것이죠. 이때 오늘 주인공인 한 병자도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3절에서 모여든 이 병자들이 맹인도 있었고요. 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사람도 뭐 다리를 절거나 혹은 혈기가 말라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누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마 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물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1등으로 들어간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1등이 못 되니 들어가도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몸은 세월이 흘러 점점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무려 38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대답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떻냐면 도와줄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가 놨는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입니다. 이 병자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정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중병이나 혹은 난치병 그런 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나 혹은 뒷걸음질하는 이 우리 집 형편의 이 경제적 상황,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현실, 그리고 막막한 상황 등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학, 취업, 결혼, 또 자녀들 양육 등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과 같은 현실 앞에 노력하다 안 되니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하면서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과 무기력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성공한 것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았던 것을 보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 흑인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린 오프라 윈프리를 두고 도시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9살 때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14살에는 원치 않게도 임신하는 그런 시간들, 힘든 시간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리포터 작가 유명한 J.K. 롤링이죠. 이 사람은 어떻느냐? 가정폭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혼도 했고요. 하지만 가난한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 어떠냐면 마약과 매춘과 폭행 등의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힙합의 전설인 에미넘은 한 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를 양육했던 주 양육자인 어머니마저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매를 맞고 가정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릴 때는 외소했거든요. 외소하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폭행을 당하고 그 결과 9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너무나 부러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인생의 엄청난 반전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녀의 옆에 늘 외할머니가 함께 계셨고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항상 그녀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애플의 이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요, 어린 시절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안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입양이 되었겠죠.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입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을 함께 만났고요. 그의 너무나 절친인 위즈니악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란 이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 역시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나는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교회 왔다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 군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발견했듯이, 지난 수요일에 또 살펴봤듯이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정말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먼저 찾아와셔서 손을 내미시죠.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을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한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에 의해서 쫓겨나서 탈진되었던 엘리야 선지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힘들어하던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세 명이 불에 던져졌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풀무 가운데 네 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명이 다니는 것입니다. 세 명은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고 한 명은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며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고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며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힘들어서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며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한 이 병자의 가장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근원의 소원을 건드신 것이죠. 하지만 38년 된 이 병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 나에게 그나마 필요한 것은 물이 좀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낫게 되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서 있지 말고 내 곁에 좀 있으면서 물 움직일 때에 나를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빙빙빙빙빙 둘러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5장,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2년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널리 알려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 어떻습니까? 그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충분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를 물에 좀 첫 번째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옆에서 저를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열망마저도 무기력해진 이 병자에게, 이 병자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 환자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너는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시 일어나고 걸어갔습니다. 38년이나 고통스럽게 했으며 그로 인해서 삶의 모든 희망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됐던 그 병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누워있게 만들며 무기력하게 만들며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거나 육적으로 무기력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한번 힘과 열정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변화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당신의 한쪽 손을 펴보십시오.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중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중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러면 4개의 손가락을 성경 위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집어보십시오. 잡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엄지손가락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섯 손가락을 통해서 성경을 짚고 당신의 가슴에 대어보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이 당신 것이 됩니다. 이 정도로 성경의 묵상은 중요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그저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묵상은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맞게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 이 이야기에서 저는 좀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자, 새끼손가락은 물질입니다. 생업이죠. 약지는 건강입니다. 중지는 지인, 관계입니다. 검지는 가족입니다. 자, 이 4개의 손가락으로 들면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려는 거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들 수 있도록 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엄지손가락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가지고 또한 오랫동안 쥐고 있으려면 엄지손가락 최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가 되도록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하여지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2월, 그것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 베데스다, 거기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베데스다는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38년과 같은 오랜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가 속히 오길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 참된 평화, 참된 회복,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주님이 먼저 됨으로 하나님이 최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병자에서 정상인으로, 누워있던 사람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